성경뼈대 세우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를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번째 강의에서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이 모자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지도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있는 사사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지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기 전에 사사기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브레셋의 손에 40년 동안 붙여놓았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소라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말고, 그리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의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부모의 뜻에 의해서 바쳐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 케이스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나신인으로 택해서 그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삼손이 살았던 그 지역을 지도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서 그린 색깔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렉 골짜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 5개 골짜기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소렉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소렉 골짜기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단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단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죠. 단 지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살았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성장을 한 후에 딥나라는 곳에 한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소라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확대해서 지도를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그린 색깔로 제가 표시된 부분에 이 잉크로 제가 소라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가운데 보면 맨 위에 이제 엠마오가 있고 그 밑에 소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소라 땅.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에스다올이라고 있습니다. 에스다올이 있고요. 소라 밑에 베세메스가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는 나중에 제가 그 사사기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베세메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린 색깔로 표시된 데는 다 평지이고요. 여기 이제 나지막한 산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 쪽에 베들레헴이라든가 쭉 올라가면 기브온이라든가 여기 있는 이 길이 바로 족장의 길인데요. 족장의 길에서 왼편으로 블레셋 평원, 지금 여기가 여러분 블레셋 평원이라고 브레셋 평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브레셋 평원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 이 골짜기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소래 골짜기, 그 밑에 보면 엘라 골짜기, 그 밑에 구브린 골짜기, 그 밑에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셰펠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일어나는 스토리들이 바로 이 소래 골짜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라라는 곳 옆에 왼편으로 보면 딥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처녀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거기 블레셋 사람들, 청년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수수께끼를 내면서 삼손이 내 수수께끼를 마치면은 겉옷 30벌하고 배옷 30벌을 내가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청년들이 수수께끼를 맞힐 방법이 없으니까, 답을 맞힐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여인에게 물어가지고 해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약속대로 옷을 이제 30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자, 먼저 소라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에스타올, 그 다음에 딥나가 여기에서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수수께끼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옷을 줘야 되는데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 답을 알게 돼가지고 그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아스글론, 지금 여기 이제 화살표가 간 곳이 아스글론입니다. 아스글론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사람들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30벌을 뺏어가지고 입었던 옷을 다 벗겨가지고 왔겠죠. 와서 청년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소라 땅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내를 데리러 이제 갔는데, 이미 그 아내는 그 장인어른이 다른 블레셋 청년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사로 이제 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가사에서 또 다시 헤브론까지 이제 거기 가사에 있는 성문과 문설주를 뽑아가지고 이제 헤브론까지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내려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잠복에 있다가 삼손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을 부시고 성문의 문짝과 기둥과 그 빗장을 메고 헤브론의 앞에 있는 앞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헤브론까지 올라와서, 여기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표시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요. 유다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인계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그 삼손을 어떻게 하지는 않겠으나 당신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도록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삼손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그 묶였던 밧줄을 다 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때려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손이 한 20년 동안 사사로서 사역을 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삼손이 또 이제 소래 골짜기에 있는 그 기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기생의 이름이 바로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 집에 늘 가서 이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와라. 어떻게 하면 한 삼손의 힘이 빠지게 되는지를 알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아버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를 깎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가사라는 곳에 끌려가서 맷돌을 굴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맷돌이 우리가 이런 맷돌이 아니라 엄청난 큰 맷돌입니다. 그래서 이 맷돌은 두 사람이 양쪽에서 굴려서 바퀴처럼 이렇게 있고요. 밑에 돌이 있고 해서 이 맷돌을 돌려서 하는 맷돌이 있고요. 더 큰 것은 소로 하여금 이렇게 끌어서 뱅뱅 돌면서 이렇게 맷돌을 굴리는 그런 맷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 가지고 맷돌을 굴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 당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점점 이제 오래 있으니까 머리도 자랐겠죠. 머리를 자라서 힘이 좀 생긴 그런 상태였는데, 축제 때 이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리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힘을 한번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브레셋 사람들을 죽이도록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두 기둥 사이에 묶어놨는데 두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지붕도 무너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하도록 이렇게 택함받은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살아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나시린으로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시린으로 택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배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기생집이나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의 라이프가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장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에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브레셋 사람들하고 섞여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자,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 미가의 가정의 타락상, 그 다음에 단지파의 타락상, 그 다음에 하나는 레위 청년이 이제 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레위 청년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타락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17, 18, 19, 20, 21 사사시대 때 5장은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더니 이런 일까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미가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 산지 하면 여러분 대충 이제 머리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인데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이죠. 그래서 요단 서편 같으면은 이쪽에 지중해가 있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밑으로 단, 베냐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삼손의 이야기는 이 단 지파. 단 지파들이 그 소래 골짜기를 중심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미가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여기가 지금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지가 지금 보시다시피 산지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산맥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이 밑에 쪽,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밑에 쪽으로는 이거를 유다산지라고 그럽니다. 유다산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위까지 여기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 다음에 더 위에 가서 이스라엘 평원까지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여기에 어디에 우거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개, 1100개를 잊어버렸다고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미가가 어머니 은 1100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도로 갖다 줍니다. 그 얘기는 미가가 훔쳐갔다는 얘기죠. 어머니 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타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것으로 새긴 신상 또 깎아 만든 석상을 만들고요. 그걸로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있는 한 아들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야, 이 가정이 정말 신실한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자, 조금 있다가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우거하던 어느 청년이, 자,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베들레헴. 자, 우리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저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군요. 자, 네. 베들레헴 그 위에 예루살렘 있고 쭉 올라가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어느 레위 청년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좀 편안하게 살 데가 없을까 하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미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좀 되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겠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그걸 좋게 여기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타락한 모습이죠. 이 레위 지파가 한 가정에 먹여주고 입혀준다고 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는 17장으로 끝이 나고요. 18장에 가면 단 지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래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단 지파가 땅 분배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 다음에 밑에는 전부 유다죠. 자, 그런데 단 지파 중에 5명이 이제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 좀 좋은 데 가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5명이 떠나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가는 도중에 이 미가의 집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이제 뭐 제사장도 있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자, 제가 지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단이라고 있습니다. 단.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에서 12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단이라고 있죠. 단. 이 단은 헐몬산 아래쪽에 있습니다. 헐몬산에서 물론 기슭에서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헐몬산 이 밑에 베이스 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단이 있고요. 단에서 오른편 쪽으로 좀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또 있죠. 자, 이 단까지 가봅니다. 단에 갔더니 단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거기는 나무 숲이 우거지고요. 물이 넉넉하고 좋습니다. 단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들은 시돈으로부터 상거가 멀어서 이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
정탐꾼이 보고 자기네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 좋은 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단 지파에서 500명이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갔다가 정탐 5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미가의 집에 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걸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제사장에게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따라가자.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드라빔, 에봇 이걸 다 훔쳐서 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17장, 18장에 있는 이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얼마나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까? 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 이주를 해갔던 그 도시가 바로 원래는 라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이사를 간 이후부터 그 도시 이름이 단이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가의 집에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새긴 신상, 깎아 만든 신상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잘못이죠. 제사장이 또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든가 이걸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도 또 잘못된 거죠. 또 제사장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있다가 또 조금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니까 따라간 이러한 모습들이 다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에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시 이 이야기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청년이 또 첩을 두고 있다는 것도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첩이 얼마 있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했다.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레위 청년이 알게 되어가지고 화가 나니까 너 친정집에 좀 가 있어 해서 친정집으로 내쫓게 됩니다. 자, 친정집이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쫓는데 지도를 좀 이제 또 다시 봐야겠군요. 네, 잠깐만 우리가 한번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도를 바른 지도 네, 이 지도가 좋겠군요. 자, 에브라임 산지 가운데 부분 맨 위에 보면 하얀 글씨로 에브라임이 되어 있죠. 에브라임 여기 어디에서 우거하던 레위 청년인데 성경에서 우거라고 나오면 자기 살던 고향 땅이 아니고 남의 나라 가서 주로 살 때 우리 성경은 우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던 레위 청년이 첩을 가지고 있다가 첩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인 집으로 내쫓습니다. 너 장인 집에 저 처갓집에 좀 가 있어. 너네 집에 가 있어. 그래서 그 집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기 족장의 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여기 베들레헴 있죠? 베들레헴. 제가 표시를 못 해드리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먼저 표시를 한번 한 후에 우리가 좀 크게 확대해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들레헴이 여기고 나중에 이제 기브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기브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밑줄을 걷습니다. 자, 이제 조금 지도를 크게 만들어서 자,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그 첩이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우리 아내가 좀 회개를 많이 했겠구나 하고 이제 데리러 가기를 위해서 사환 한 사람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장인 집에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늘 장인어른 오늘 내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 이튿날 또 돼가지고 가겠습니다. 또 하루만 더 있다 가라.
또 그 이튿날에니까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꼭 데려갑니다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길을 떠나서 북쪽으로, 족장의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더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뭐 아직까지 해는 안 졌지만은 그 사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여부수족이 사는 저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수에 가서, 그 당시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부수입니다. 여부수에 가서 우리 오늘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레위 청년이 아니야. 저기는 우리 지파가 사는 곳이 아니고 저기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저희 가서 잘 수가 없다.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기부아라는 곳이 있어. 그 기부아에는 우리 백성들이 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오늘 하루를 숙박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자지 아니하고 쭉 올라가서 기부아까지 올라갑니다. 자, 기부아는 족장의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 있죠. 기부아 위에 라마가 있고 라마 위에 미스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부아에 갔습니다. 기부아에 가서 이제 거의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디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없을까 하고 두루 살피다가 어느 에브라임 노인, 이분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서성대고 있는 레위 청년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 가라 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발 씻을 물도 주고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제 먹입니다. 먹이려고 하는데 밖에서 대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을 열어봤더니 기부아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이 집에 손님들 왔지? 그 손님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집 노인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가 내주겠냐. 그러지 말고 오늘 온 손님들 가운데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하고 내 딸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하고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의 첩만 내줍니다. 자기 딸은 내어주질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손님 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 딸 내주겠다고 또 여인을 내주겠다고. 그래서요,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레위 청년의 아내를 내어줘요. 근데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레위 청년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대문을 열고 떠나려고 그랬더니 보니까 그 첩이 문 앞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은 줄 모르고 흔들어서 깨워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이 화가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 매 지파에다가 한 토막씩 다 보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늘 총회로 모였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기부아 아래에 베들레헴을 표시했고 위에 예루살렘을 밑줄을 쳤고 그 위에 기부아를 또 표시를 했습니다. 그 기부아에서 조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라마가 있고요. 라마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미스바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또 하얀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베델이 있죠. 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것들을 베냐민 지파 기부아 사람들을 가만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결론이 그들에게 기부아의 그 불안당을 내달라.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하고 내달라고 그랬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가 우리는 못 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총회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쟁을 하도록 해서 다시 전쟁을 해요. 다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림몬바이라는 곳에 가서 숨게 됩니다. 물론
림몬 바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기부아로부터 어디 좀 떨어져 있는 바위 굴이겠죠. 거기 가서 600명이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이스라엘 총회가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저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저들하고 이제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들은 우리 지파로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총회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우리가 아들 주고 딸 주고 이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가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가서 남자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우리가 아들 주고 딸 주고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한 지파를 이스러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꾀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꾀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모여라 해서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파병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지 않은, 전쟁하러 사람 보내지 않은 성읍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요, 여기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이 있는데 다른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야베스 길르앗.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하부 길르앗이라고 있고요. 상부 길르앗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약복강인데, 이 상부 길르앗하고 하부 길르앗 사이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여기 있죠. 야베스 길르앗.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요, 이 미스바에다가 파병을 안 했습니다. 미스바가 여기인데, 미스바 여기입니다. 자, 각 성읍에서 다 사람들을 몇 명씩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쟁을,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자 했을 때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사람을 한 사람도 파송을 안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잡아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요, 성경에서 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 다시 말하면 수천여죠.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수천여들을 400명을 잡아다가 600명이 숨어있는 림몬바에다가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결혼하게. 자, 나머지 200명이 아직까지도 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따리 하나씩을 줍니다. 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실로. 여기 보니까 실로가 여기 있습니다. 실로. 실로는 이제 세겜에서부터 족장의 길이 이렇게 있으면은, 족장의 길이 이렇게 있죠. 족장의 길 있으면 실로는 족장의 길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실로. 실로에 해마다 이제 절기 때가 되면 무도회를 합니다. 무도. 여자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강강술래 같은 거, 보름달이 있을 때 나와서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무도회를 하는데, 그 무도회 때에 이 200명이 보따리 하나씩을 가지고 가가지고 숲속에 숨어 있다가 가서 여자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타락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에서도 보니까 기부아 사람들이 동성애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하는 것을 이걸 가증히 여기고 있는데 동성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남의 여인을 그 사람들에게 내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쁜 짓을 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나서도 이제 서운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꾀를 내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또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또 여인들을,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보쌈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이런 일들, 이것이 사사시대 때,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맷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걸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다음번에 제가 맷돌을 찾아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왕정시대로 사사기 마지막 때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했던 그 장소들을 제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타락의 현장. 자, 특별히 지금 여기 야베스 길르앗,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베스 길르앗이 여기 있고요. 네, 실로, 기브아, 미스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던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곳들이죠. 길보아산, 모레산, 자, 기드온 이야기가, 여기가 바로 기드온 이야기가 전개되던 곳들인데요. 여기 이제 화살표처럼 이렇게 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스라엘 평원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꼭 화살표처럼 돼 있어요. 자, 이거 화살표 같지 않습니까? 화살표의 화살촉, 지중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발락이 이제 그 전쟁했던 것도 바로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제가 이번 사사기 할 때 시스라와 그 발락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도 이 이스라엘 평원을 중심으로,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는 여기 무기또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겟돈도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지도가 나온 김에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길보아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이 바로 여기인데, 길보아산 기슭에 하롯셈이 있습니다. 여기 별표를 제가 해놨죠. 하롯셈.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모레산입니다. 모레산. 근데 모레산에 기슭에 수넴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엘리사 이야기를 할 때 이 엘리사의 고향은 길르앗이거든요. 길르앗 땅인데, 길르앗 땅에서 늘 이 갈멜산으로 가기 전에 수넴에 늘 들렸어요. 그래서 수넴에 늘 들리니까 수넴에 살던 어떤 여인이 이 엘리사를 이제 자기 집에서 하룻밤씩 주무시고 가라고 2층을 올려가지고 그 2층을 늘 엘리사가 지나갈 때 이렇게 하도록 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인은 모레산의 저쪽 편, 나인. 그 다음에 모레산의 저 위쪽 편, 북쪽 편으로 기슭에 있는 도시가 엔돌입니다.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길보아산 여기에서요, 나중에 사울이 브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 현장이 바로 길르앗이고요. 자, 그리고 갈멜산은 이쪽입니다. 갈멜산. 자, 제가 지금 표시하죠. 갈멜산. 그 갈멜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하고 거기서 대결을 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자, 그리고 나사렛은 이쪽에 산동네 있죠. 산동네. 그리고 다볼산이라고 여기 있어요. 다볼산. 우리가 성지순 내려가면 재미있게 얘기하느라고 다 보인다 다볼산. 다볼산에 올라가면 다 보인다고 다볼산,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신약을 할 때든지 아니면 왕정시대 때 엘리야 이야기를 할 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갈멜산에서 이쪽으로 바라본 사진, 그래서 다볼산도 보이고요, 모레산도 보이고 또 길보아산도 보이는 그 사진과 이스라엘 평원에 대한 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고대시대 때, 왕정시대 때, 사사시대 때, 이때는요, 여기가 늪지대입니다. 늪. 그래서 비만 오면
질벅질벅해지고 늪이 돼가지고 병거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나중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어떤 여인의 천막에, 야일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접붙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젖을 우유를 먹고 잠을 잘 때 그 여인이 말뚝을 뽑아가지고 살적에 박아가지고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갔는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가지고 질벅질벅하게 해서 병거가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병거를 내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여기에서 이스라엘 평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엘리야 이야기 좀 하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송강에 가서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쪽에서 구름이 한 조각이 떠오르는 걸 보고 종이 구름 떠오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갑니다.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비의 소식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합 왕의 궁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하롯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이 아합의 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갈멜산에서 아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가 많이 오면 마차를 타고 이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의 소식이 있으므로 빨리 가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빨리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성서 지리를 알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아까 야베스 길르앗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길보아산, 하롯셈, 모레산, 네, 갈멜산, 베델, 미스바, 기브아, 실로. 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 지도가 나왔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 지역이 블레셋 평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그리고 여기가 셰펠라, 제가 말씀드렸던 셰펠라 5개의 골짜기가 있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네, 블레셋에 5개 큰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가짜 2개, 아짜 2개, 에짜 하나, 가, 아, 에, 가, 아, 에. 그래서 가짜 2개는 가사, 가드, 가사, 가드. 에짜 2개는 아짜 2개는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에짜는 에글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가사는 여기 있습니다.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다 이거 해변가예요. 아스글론에 가면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이 살던 거기에 가나안 성문이 진흙으로 만든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 그러니까 아짜 2개.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가드. 성경에 가드 왕 아기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드 왕 아기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드 왕이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다윗이 나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굴에 가서 숨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다시 가드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 하나를 줘서 거기서 다윗과 그 가족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틈틈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도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또 다윗의 이야기를 해드릴 때 그때 또 다시 하게 되니까 지도를 또 다시 보게 되죠.
다음 시간에 언약궤를 빼앗긴 이야기를 할 때 아스돗도 나오고 가드도 나오고 에글론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글론은요 가드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5개 도시를 블레셋의 5 방백이다. 리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래서 다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 소 2마리에 언약궤를 싣고 올려보낼 때 금지 5, 또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다가 실은 것이 5개가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블레셋 5 방백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윗 시대 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헤브론. 예.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가 아주 다크 브라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여기가 바로 그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 예.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요. 네. 느보산이 여기쯤 있습니다. 느보산. 오늘은 사사기 마치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이제 룻기 다음 시간 16강에서 하고요. 16강에서는 또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사무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하시나